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에 대한 소통인데, 이 언어가 소통되는 과정에서 용어에 대한 이해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우리가 용어를 썼을 때 그 용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런 걸 충분히 할 때 나는 오늘 이런 말을 들었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 학교나 이 종교계통에서는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잘 말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이 사전 같은 데도 정확하게 이 용어의 정의가 잘 안 나와 있는 게 많아요. 좋은 의미를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용어의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우리가 세상의 일을 두고 말할 때는 원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원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수십 번, 수백 차례 반복해 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또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나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원칙이라는 말은 정해져 있는 일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의 많은 관찰과 시험을 통해서 이런 걸 갖다가 스스로 알아낼 수도 있고, 또 사물을 대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일은 정해져 있구나 이런 걸 갖다 직접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일은 정해져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원칙이라는 말 자체, 원칙이나 진리나 이런 말을 썼을 때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는가, 무엇을 원칙이라고 말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일에 이런 이해가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이지, 우리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든가 공부를 한데도 그게 자기 속에 잘 와서 닿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두고 세상 일을 보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많이 가졌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의문들이 다 풀렸습니다. 세상에 나와 있는 말들이 전부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이 시간, 나는 지난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인간의 운명이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가, 여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토론을 하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인간의 세계에서 어디 점을 치러 간다든가 여기 길가에 가면 운세 본다고 써놓은 데 보면은 사주팔자 내시등을 다 가지고 점을 칩니다. 연월일시.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전부 믿습니다. 연월일시에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구나 이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운명은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상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는 씨앗을 파종을 했을 때
그 시기에 따라서 종이 수학을 조금 더 거둘 수 있고 덜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시기에 따라서 그 종자 자체가 바뀐다는 이런 것을 난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시간을 그 파종의 시간에 따라서 종자 열매 자체가 바뀐다든가 이런 모태가 바뀐다든가 이런 일이 모태 속에 있는 일들이 바뀌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역사 이후로 인간이 살아온 역사 이후로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인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이 운명이 어떤 시간에 의해서 바뀐다. 이런 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운명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지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이 운명은 하나의 모태의 비밀에서부터 출현이 되어야 됩니다. 모태의 비밀. 그 모태라는 것은, 모태의 비밀은 무엇인가? 그 운명의 근원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게 바로 이 모태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모태라는 것은 자체의 자체를 있게 한 모든 일을 모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태의 비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인연에 의해서, 인연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이 모태의 비밀이 이렇다, 무엇이 원칙이 이렇다, 이런 복잡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사례를 보면서 이 말을 이해하기 쉽게 드려야 됩니다. 세상의 일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사례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철에다가 납을 합금을 했더니 뜨거운 강철을 용광로에 의해서 강철을 갖다가 쇠물로 맨달아 놓고 거기에다가 다른 꿀이나 이 납이나 이런 걸 합금을 하면은 그 쇠붙이 자체는 약해집니다. 성질이 약해집니다. 그럴 때 납을 넣었다든가 거기에 예를 들어서 90%의 강철을 10%의 납을 넣었다 하면 그 기능은 그 강철로서의 제대로 기능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치면은 납이 들어가는 그 배합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납이 물러질 거니까, 그죠? 해질 거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하나의 그 쇠붙이 자체가 하나의 생성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의해서 그 쇠붙이를 그렇게 합금을 해서 칼을 낸다라는데 그 칼 자체가 생성되는 과정에 있었던 일에 의해서 그 기능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강철에다가 어떤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 섞었다는 것입니다. 섞었을 때는 그 부피에 비해서 무게가 작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하나의 형성 과정에서 생기는 일에 의해서 그 기능 자체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형성 과정에 있었던 일에 의해서 기능 자체가 달라진다.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만큼 세상의 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되지 않았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말이 여러분들이 확인 과정에서 틀리지 않는다는 것, 형성 과정에 있었던 일에 의해서 거기서 성질이 생기게 되고, 그 쇠붙이에 성질이 생기게 되고, 목자에 성질이 생기게 되고, 모든 게 성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떤 물질과 대하게 되면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항상 되풀이하고 있는 말은 하나의 위치, 그 정해져 있는 일을 하나 진리니 원칙이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은, 그러면 모든 일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이치적으로 이렇다 이랍니다. 그 이치적인 것은 하나의 이치에, 모든 것은 이치의 적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치에 적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에 있는 것은 각자가 보기는 달라도 그 모태의 형성이나 모태 형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성질이나 이런 것은 똑같은 하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의시나 이치나 이런 게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뜻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나 나무나 생명이나 사람이나 정말 똑같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이치에 적응을 해도 되겠습니다. 원칙이나 이치에 적응을 두고 적응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런 이치나 이치에 적응을 하다 보면은 지금 인간의 세계에서 성행하고 있는 사주의 그 진실이나 이런 게 하나도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은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은 말을 딴 사람들과 대화중에 내놓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가 의심을 사는 경향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모르니까. 세상의 일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인을 하면 절대적으로 내가 한 말은 절대 번복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칼날을 용광로에 강철을 이었더니 강철 순수한 다른 불순물을 제거한 강철 자체를 가지고 칼을 맨달았더니 꼴 27일날 만든 칼과 10월 3일날 만든 칼의 성질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1월 때 만든 성질과 비슷했다는 거예요. 약간의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그 11월하고 9월달하고 기온의 차이에 의해서 그 과정에 샘물이 나올 때까지 하면 그것이 하나의 샘물이 에서 하나의 처리돼서 식는 과정,
하나의 규정의 가정의 그 온도의 차이에서 약간의 성질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 난가하고 여름철에 만드는 세부치의 성질이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다른 물질을 거기에 합금을 했던 성질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9월달에 만든 거나 12월달에 만든 거나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운명은 모태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지어진다. 그러면은 모태 속에 있는 일이란 무엇인가? 이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살아오면서 궁금해서 점을 치러 가본 사람들이 별로 있을 것입니다. 점집에 갔더니 점쟁이가 보더니 몇월 며칠날 낮에 태어나면 사주가 이렇다 이러시나 이 무슨 일이 있었네 이렇게 꼭 집어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그 점집에 있는 점쟁이가 한 말이 같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니 이 사람은 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걸 아는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지한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간단합니다. 사람의 육체에는 두 개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기능은 육체의 기능이고 하나는 의식 기능입니다. 이 점쟁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른 의식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의식체는 산자의 의식체를 뒤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자의 의식 속에 있는 일을 전부 잃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 무슨 일을 했다 하는 걸 내 의식이 알고 있을 때 상대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치는 사람도. 그런데 그들은 이 과정에서 면허일치를 내놓고 할 말이 없으니까 거기에다 끼워 맞추게 됩니다. 자신들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서. 그래서 사주팔자가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있는데 절대적으로 이런 것은 근거가 없는 일입니다. 여기 무식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날짜 뽑아보고 사주가 좋다는 그 시간에 안 나오면 배를 째가지고 면도칼로 배를 째가지고 그 아를 드러내는데 그 뭐라지? 제왕절개 수술을 해서 드러내는. 그렇다 해서 가가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절대적으로 그 수간에서 그 세상의 기운을 좋은 기운을 묻고 모든 팔자가 달라 바뀌고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의 운명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의 그 사례를 다시 한번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백산에 가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가서 보면 땅이 있고 그 종자가 있습니다. 그 땅은 심은 종자에 따라서
나서 세시를 열리게 만듭니다. 그 종자가 어떤 성질이 강할 때는, 가뭄에 강한 성질은 비가 오지 않아도 잘 성장하고, 그죠? 그 수분기를 좋아하는 것들은 가뭄이 심하면 성장을 안 합니다. 그것은 그 종자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좋아하는 식물과 물을 좋아하지 않은 식물, 작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의, 그러면 이런 종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게 과거 자기가 어떤 생명체로부터 성장을 했고, 어떤 그 생명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시기에 의해서 이런 것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자기 속에 있었던 것들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이 되고, 그 성질이 세상의 일과 부딪히면서 하나의 그 현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현상을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이해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언제 생산하건, 그 자식이 언제 낳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그 자식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걸 잘 관찰해서 그런 처방,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바로 숙제입니다. 알고 보면 세상은 끝없는 수수께끼 속에 있어요. 인간들은 끝없는 수수께끼를 가지고 삽니다. 인간의 세계는 끝없는 수수께끼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 상식의 잣대는 바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원칙, 사례, 각종 사례나 원칙이 필요합니다. 공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문제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어떤 공식의 답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풀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고, 세상에는 어떤 문제라도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라도 볼 수 있는 게 세상이에요. 아까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인연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모든 운명은
자기 속에 있는 인연에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노력을 조금 작게 해도 현명하게 잘 살 수가 있고,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항상 어려운 문제만 정제의 집에 쫓아가야 되지. 정제의 집에 가면 해결책이 없습니다. 해결책이 없고 항상 사주팔자가 그러니까 그건 받아들이래요. 이건 감수해야 되지. 이 사주팔자가 이런데 그건 뭐라 그러냐고. 사주팔자를 누가 왔나? 들어오세요. 여기 이야기하라고. 우리 여기서 뭐 이야기한다고 들어오세요. 만물을 정정하지. 그게 잘 돼. 들어와서 좀 쉬다가 있어. 들어오래. 그렇지. 말씀 잘 돼. 들어와서 뒤에 좀 앉으시라 해라. 우리는 공부한다고, 철학 공부한다. 들어오세요. 괜찮습니까? 조금 더, 말씀하실 기회도 좀 드리고. 아니. 조금 이따, 말씀도 한마디 해주겠어. 선생님은 전도 봉사는 도중이었습니다. 여기도 전도 좀 해주고, 우리 여기 종교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종교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옆에 교회당이 있어서, 네. 저기는 뭐 아는 곳인고, 네. 그래, 우리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잠깐 1분만 제가 좀 방해를 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네. 저는 바로 옆에 살고 있는 홍정인이거든요. 예, 앉았어요. 아이고, 오늘 참. 예, 아이고, 대단하시네. 예. 근데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가정주부이면서 이렇게 일요일날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큰 신세계의 이런 행복과 사랑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 했지. 네. 그 사랑이라는 말 그 자체를 갖다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예. 사랑이란 뭘 사랑이라고 합니까? 어떤 사랑을 제일 이해가 안 되십니까? 사랑이 하도 많으니까. 그렇지. 사랑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남자 여자의 잠자리를 두고 말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양로원 같은 데 가서 여기 사람들한테 돈 내놓고 보시하고 이런 걸 갖다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서. 너무 사랑이 많으니까. 네, 포괄적인 의미가 참 많지. 근데 사랑에는 사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의 그런 사랑도, 서로의 사랑 같은 친구와의 사랑도 있고요. 친구와 친구끼리의 사랑도 있고. 근데 그 친구.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별로와 같은 사랑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시는 좀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남녀 간의 에로스적인 사랑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가장 궁극적인 사랑은 뭐냐면 아가페 사랑이래가지고 비이기적인 전혀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 악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공의와 의가 시행될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땅에 그 일을 일소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말씀은 좀 우리가 이해를 하기로 지금 말씀은 너무 법정에서 변호사 그냥 무슨 변호를 하는데 알맹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내가 아가페 사랑은 또 뭐고 부모자식간 사랑은 또 뭡니까? 이게 이제 핵심을 우리가 하나라도 아는 게 중요하다. 국민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3 더하기 3은 6이다. 왜 6이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 문제가 이러니까 답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는데 네, 근데 이제 저 말씀만 잘 하시고 알맹이가 없어요. 아가페. 그런데 또 아가페는 뭡니까? 사정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진 않죠.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모여 있으시기 때문에 네. 제가 말하는 그런 비이기적인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실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그럼 그렇죠. 그런 교육 수준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이제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인간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땅에 어떤 폭력이나 부도덕이나 아주 우리가 싫어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게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장 중요한 폭력이 없어진다. 그 말씀을 참 들어보니까 그 김정일 위원장이 한다는 거요. 대한민국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하고 비슷해 비는데, 근데 진짜 그 폭력이 없는 세상이 있습니까? 북한도 폭력이 많다는데 들어보면. 이제 폭력이 없는 세상. 그런 이제 평화를 많이 해서 요번에 평화회담도 한다고 내일 모레 신문에서 나오고 이랬는데, 그 평화를 부리시는 곳에 가면 가장 불안하다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 평화를 얻는 가르침이. 그렇죠. 그 가르침이 뭡니까? 그걸 가르침이 바로 이제 잘 아시듯이 네. 여기 성서거든요. 저희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모든 이제 궁극적인 거는 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어요. 성경에 보면 10편에 보면은 37편 17절에 보면은 이 땅에 전쟁을 없애실 것이라고 하셨고, 그리고 전쟁 무기를 도는 자까지, 그리고 땅을 더럽히는 자까지 모두 없애실 것일 뿐 아니라 전쟁 무기까지도 불사하실 거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전쟁 무기는 네. 하루하루 더 발전을 하는데 무슨 이제 그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까? 네, 저희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의 그 약속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그걸 이제 이 예언서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네. 하나 물어봅시다. 그 하나님 말씀은 누가 들었으며 어느 나라 말로 했는지 그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라면은 그 대한민국 말로 했는지 영어로 했는지 일본 말로 했는지 그지? 누구한테? 그런데 그 증거는 없기에. 여기 있죠. 증거를 보면은 성서에 보면 이 말씀은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절대 영어거나 일본어가 아니거든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서에 여기 37편 17편 하나님께서 한글로 했다는 말입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시면은 논쟁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면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 이름이 7,200번이 나오는데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옆에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이름을 이제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드리더라도 하나님 이름은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영어로는 하나님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라고 합니다. 영어 발음이. 근데 일본말로 하나님 이름은 에호바라고 하거든요. 에호바. 이렇게 나라마다 다 발음에 그 단어에 어떤 발음이라서 뜻이 다르지만은 하나님 이름은 궁극적으로 여호와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한글로 하나님이 적었냐, 영어로 적었냐 이렇게 한다면 논쟁도 그러면 하나 원력이 그러면 쉬운 건 그렇지. 이런 건 안 되고 금방 그 행복을 뭐라 하는데 그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하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주시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살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리숙은 사람들을 좀 속이기 위해서 그냥 소설책을 읽고 말을 내는 것, 여기에 진리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행복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이제 마음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 외부에서 얻어질 수도 있는 것 한데 성서에 보면은 이제 가르침 중에 어떤 말씀이 있으시냐면은 너희 육체자라는 거죠. 육과 영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는 우리 예를 들어 쉽게 이해하시기에 담배가 있잖아요. 그죠?
담배를 피움으로 인해가지고 내 몸도 더럽힐 수 있지만 이웃도 더럽힐 수 있죠. 그러면 담배 우리가 안 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물질적인 행복, 물질적인 이덕, 내 신체적인 건강이 있다면 그것 행복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 대부분 담배는 안 피우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부도덕한 문제가 있었다. 성서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행이라는 것은 어떤 결혼한 사람이 아닌 청춘 남녀가 일으키는 그런 부도덕한 행위도 있지만 간음, 결혼한 사람이 하는 그런 음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안 함으로써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평화롭다면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죠. 이런 말씀을 지킬 때. 간음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성경평가에 있는 사람들이 간음을 많이 한다고. 여기 보면은 여기 인터넷에 올라오면 무슨 메시아라고 나타난 사람은 저녁마다 여자를 바꿔가면서는 잔다고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박대선 씨 같은 사람도 감면나무라 해서 대단히 이름을 날리시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분도 보니까 피가루 문다고 그냥 너무 여자들은 전부 다, 네. 참 이상하다. 그런 분들을 정죄하시겠답니다, 선생. 네? 그런 자들을 승인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내가 그런 자들을 용인하지 않으신다고. 근데 저희 두 사람은 사실 이제 지금 밝히지만 이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럼 거기는 뜻과 목적을 이웃에게 전도해.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어떻게 얼마나 다녔습니까 거기에? 저요? 네. 그게 궁금하십니까? 예, 그게 궁금. 왜냐 그렇게 유창하게 문제도 없는 말씀을 가지고 말을 그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대인을 하려면은 여기서 우리는 사람을 아줌마 같은 사람 하나 구해려고 200만 원 준다고 없어가지고 못 구했는데 거기는 얼마 받아요? 저희는 전혀 보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무슨 자세가 있어? 보수도 안 주고 아줌마 같은 사람을 그래. 저희 여호와의 증인에는 월급을 받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거든요. 성경에 이제 라트봉 8장 1절에 보면 제가 사실 눈이 나빠요. 그래서 조금 8장 1절에 보면은 말로 터트릴 드릴게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였으니까 거저주어라고 나오거든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된 거는 무료 성서 연구나 아니면 다른 사람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제가 볼 수 없이 모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게 틀어진 사실이라는 그걸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 부전시장에서 열심히 자기 점포를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 금방 들어보니까 두 분께서는 대단하신 능력을 가진 것 같는데 하는 거로 보이시다. 거기는 무슨 그 가르침에 대한 증거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증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증거가 있죠. 눈에 보이는 증거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증거도 참. 눈에 보이는 증거는 뭐이고 안 보이는 증거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증거는 실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눈에 보이는 증거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람이 눈에 안 보이듯이 실제로 바람은 피부나 어떤 깃발이나 나무가 흔들릴 때 바람이 분다고 하듯이 눈에 안 보이는 증거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일맥상통한 일들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치? 가르침을 할 때 네가 내 말을 믿음하고 주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안 보이는 걸 믿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여기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 그런 거 안 합니다. 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우리가 나타나는 현실 속에 있는 증거들을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가 그게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미팅을 하는 최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는 것을 조금 전에 우리가 하는 것은 증거가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가장 이 시대에 위험한 것은 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여행을 하고 모든 것을 보면은 신에 의해서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된다. 이번에
땅 같은 데서 있는 것도 신들에 의한 것이었고, 많은 전쟁이나 이런 게 신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그런데, 종교의 가르침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하듯 행복을 마음으로 얻는다. 그렇고는 아펜을 맞으면은, 행복 때문에 아펜을 맞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그 아펜을 맞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아펜을 맞는 순간엔 행복가 됐어요. 그러나 그 아펜 기운이 사라지자 그는 고통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증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없고 하나의 말에 의해서 계속 말을 만들고 말을 하는데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 나는 세계적인 성경학자들을 많이 만났는데, 누구도 나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자는 없었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냐 물었더니,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랑이라는데, 또 아름다운 사랑은 뭐냐 물었더니,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 여러분들의 주장은 전부 상상 속에 있는 것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말씀드린 궁금한데요. 좀 전에 제가 아가페적인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예를 들어 정세에 보면은 참 자기의 유일한 독생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의 목숨을 어떤 다른 대가를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아들 건지는 데 희생을 위해서 바쳤다면은 그게 바로 아가페. 그 아름다운 자기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근데 아주 능력 있는 출동원이 기차를 몰고 이렇게 갑니다. 그 기차에는 10개의 차량을 가득 사람을 싣고 운전을 해야 가는데, 저기 멀리서 도량이 이제 그 철로가 있는데 그 철로에 자기 아들이 서 있어요. 아주 멀리서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진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서 있는데,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운전기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를 멈춰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차를 멈춰서 끼 멈추면 이 열차는 혹시 부서지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철도원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 같습니까? 어떻게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결정이고 현명한 결정일까요? 그 참 애롭습니다. 네. 아니, 그게 자식을 죽이면 이 많은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거기 분명히 네. 그 기차를 만들 때 그 기차에 제동장치를 만들었을 텐데 급할 때 차를 정지시킬 수 있는 제동장치가 있을 것인데 그 기차는 제동장치가 없었던가 모양이지요. 처음에는 뒤에 사람 다 죽고 안편에는 앞에 아들이 죽고 그렇게 내가 하는 거니까 이유를 예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분명히 앞에 단체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하나의 상상 속의 이야기들만 나타났다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아니라면은 증거를 하나 좀 대줬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사랑은 어떤 것인데 이런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사회가 이렇게 발전해왔다. 이런 증거를 하나 좀 제시해야 우리가 거기에도 가르침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는데. 증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허례를 해서 알겠습니다. 그게 좋지. 좋은데 증거를 나는 그래 증거를 보여주면은 나는 그 교회에 10억을 내놓겠어. 만약에 못 보여주면은 어떻게 하겠어? 그것께는 나는 10억을 내주니까 다음은 10,000원이라도 거기에도 돈을 걸어야 되지. 그지에? 그래야 우리가 여기 택시를 타고 가지. 걸어갔다 오서는 없는 거 아니요. 오늘 저녁이라도 초대를 한다면 내가 갈 수 있겠네. 한번 목사한테 전화해보소. 아니, 저희는 목사는 없으시고요. 선생님은 지금 어떤 모임이십니까? 여기는 철학입니다. 철학이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쏟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리고 과연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처를 믿어야 하는가? 다시 기회만. 그래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는 지금 이제 여기 이제 일행뿐만 아니고 이게 이제 전체 구역을 운영하고 전도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른 동료들이 같이 전도봉사를 하고 있어요. 전도봉사 다 오라니 이제. 아니, 이제 사람은 널찍하고 하니까 오래 해. 그다음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다시 찾아뵙고 싶은데요. 여기 일요일마다 모이십니다. 뭐 일요일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어마어마한 일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주 일요일날 제가 내시경에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아이고, 사람들 다 온다고 하더니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다른 목적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한번 제가 다음 주 10월 7일 맞죠? 그때 한 내시경에 그렇죠. 예. 사랑해요. 안녕히 계세요. 이제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저분들의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증거를 추궁하지 아니하면 우리보다 말 잘합니다. 사랑과 행복, 평화, 좋은 말 다 하고 그 다음에 단 하나 여기서 말하는 딱딱하지만도 저분들의 말은 하나도 딱딱하지 않아요. 급하면 전선해놓고 욕했기다. 그런데 그 안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항상 중요하게 여러분들 알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은 답도 없다. 그러니까 배울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도 여러 가지 사랑이 있다고 말하지만 그 끼에 맞추면 다 됩니다. 끼에 맞추면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떤 말이라도 다 통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놓고 볼 때는 답은 딱 하나뿐입니다. 답은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거짓은 안 통하는 겁니다. 거짓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가르치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오늘은 좋은 손님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좀 빗나가는데 이 불교 부처 하면 이 불교가 부처를 갖다가 전유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의 가르침이 불교를 통해서 과연 살아있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내서 추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곳에도 불교 속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부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바로 아까 이야기한 원칙입니다. 정해져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사례를 통해서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이래서 있는 것이다 하고 이렇게 알리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의 가르침은 바로 현실 속에 있는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말한 운명에 대한 진실도 사실 이 부처의 가르침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의 이치에 의해서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세상의 일은 이 정해져 있는 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답을 원칙이라고 말한다. 모든 이치는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같은 하나의 적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만법기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알면 만 가지에 대해서 눈을 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안 가본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절에 가서 안 가본 사람은 절이 뭘 한 곳인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TV를 켜자 불교 방송국에서 은 외국인이 나와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년이. 걔가 하는 말은 막 해. 내가 하는 말이 방금 여기 아주머니가 와서 전도를 하는 거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문제가 없는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끼 맞추면서 할 수 있는가? 나름대로 씹을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자기를 상실하면 돼요. 자기를 잊어버리고 저 거기에다가 다른 영혼을 하나 엮고 대이면 그냥 그때는 자기 의식이 없혀져지니까 나 혼자 씹으면 됩니다. 몸은 우리가 어떤 기구를 이용해서 나무 이야기를 듣는다. 거기는 녹음이 된 내용 그대로 막 흘러 나오거든. 그러면 어떻게 자기 상실이 오는가? 종교교통 같은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저 사람들이 시키는 식으로 한다면 그 종교를 믿다가 죽은 윤회 안 되는 귀신이 하나 들어와서 자기 의식을 기간을 점령해버리면 저렇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는 모든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막 하게 해요. 서양 중이 그 설법하는 것처럼 금방 저 아주머니가 와서 목사보다 말 더 잘하네. 저 목사는 저를 이야기 못해요. 그만 몇 개 찔러비면은 그만 얼굴이 빼그래갖고 그래도 재정신가 지금 얼굴이 빼그래갖고 쩔쩔 매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그냥 씨 놓으니까 나 혼자 씨부러지네. 그래서 항상 있는 일, 인연이 중요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되느냐. 돈도 안 받고 무료로. 저거 무료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좋은 일을 한다고 신랑 버려온 돈까지 갖다 많이 내놓고. 그지? 저희는 절에 가보면 돈 벌 적이 없고 신랑이 버려온 돈까지 내고 자식들은 남이 남는 게 반찬 없이. 그래도 사람이 굶다가 보면은 그 반찬은 남이 마실 때가 많아. 그래서 세상의 일은 인연 속에 있는 것이다.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변화한다. 운명은 지어질 수도 있지만 운명은 새로 창조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지어진 그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만 세상의 이치에 눈을 뜨게 되면은 스스로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힘은 들어도 그 바꾸는 과정에서 힘은 들어도 자기가 원하는 미래를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인연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일이 자기의 앞날에 앞날의 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이게 운명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일이 자기를 나약하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고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 나약하던 사람이 어떤 인연에 의해서 강한 자기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음의 행복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을 얻는 일이라면 앞에를 맞는 것도 행복을 얻는 일입니다. 왜냐? 앞에는 중독자들한테 가서 물었더니 앞에는 그 맞는 순간에 행복했대요. 그 맞고 나서 그때는 아주 편안한 얼굴에 홍조를 띄우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먼 산을 다 잊어버리는 것이 괴로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기운이 사라지면 앞에는 기운이 약해지면 그때부터 몸을 떨고
자기 살갗을 찌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본다면 앞에는 절대 행복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실감하게 되는 그건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종교에서는 평화를 말하고 있지만 그 종교가 있는 곳에서 가장 불안했고 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디입니까? 종교 때문에 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반대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 가지 아파트전의 희생적인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렇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또 뭐냐 이요. 그 사랑은 아까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랑은 항상 축복이 뒤따라야 됩니다. 자기의 사랑이 상대를 축복할 수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잘되게 할 수 없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죠? 입만 가지고 네가 뭐 지낼로 어쩌고 그거는 자식을 뜯어먹고 평생 자식을 이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큰 소리고 진정한 자식을 사랑이라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자식을 잘되게 하는 축복하는 일 자식 축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내가 저번에 여름철에 그 말레이시아에 가서 그 녹음 테이프 여러분들 들어본 거 있어요. 신께서는 모든 걸 말씀했다고 여러분들은 주장하고 코란에 모든 말씀이 있다만 그 코란 안에는 보면 문제를 놓고 어떤 문제의 사례가 어떻다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적어놓은 게 없지 않느냐. 왜 이 가르침이 필요하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우리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긴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은 믿고 볼 수 있는 것은 부정을 하는 말과 똑같는데 이런 애매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 당신들은 양지 신을 믿으니까 신을 가르치고 사람들한테 나는 그 하나님이 참 알라께서 인간을 위해서 전하고 싶었던 좋은 가르침을 무엇인가 그걸 알아서 서로가 협력하면 어떻겠느냐 좋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좋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가 종교의 가르침 잘못하는 여러분들은 종교에 빠질 수 있고 그 종교의 가르침이 문제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곳에 오면 딱딱하고 사랑도 없고 평화도 없고 행복도 만연한 시부립니다. 저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 평화, 사랑을 시부리지만 사실 이 가정에 가보면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서로 사랑을 하는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움이라는 것은 항상 문제를 놓고 봐야 배울 수 있는 것이지 문제가 없으면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사교팔자나 이런 것은 절대로 시기에서 사람이 운명이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근면성이다. 그리고 현실과 대하면서 나타나는 모든 반응은 이미 자기 속에 지어져 있는 인연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두고 우리는 운명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운명 하나에 대해서만 제대로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별 그렇게 한을 짓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며칠 전에 어떤 과거 회원이 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하에 따라서 달라진다. 얼마를 버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를 쓰느냐가 문제입니다. 적은 수입에도 저축을 해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풍족한 수입을 올리면서도 월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기대 쪼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조금 전에 우리 식구끼리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중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은 근면과 검소함과 정직함 뿐이다. 그걸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이 세 가지 교훈을 적어놓고 쓰는 것은 아직 못 봤다. 이게. 근면 검소가 있으면 정직이 빠지고 근면 정직이 있으면 검소가 빠지고 세상에는 모든 게 궁합이 딱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전략을 쓰고 정직하게 살면 그것이 바로 행복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어떤 결과가 어떤 문제 속에 있는가 이걸 알려는 것이 인간의 노력이고 교육입니다. 이런 노력과 교육이 없이는 인간의 사회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말로만 전쟁을 없앤다는데 전쟁 무기 하나 발견하면 돈이 얼마나 이익이 되는데 그게 멈춰지겠냐는 게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현실 속에 있는 좋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알고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증거 하면 여러분들은 알고 막 골치 아프다 이러지. 제일 중요한 것은 확인하고 확인하면 확인하지 않는 것보다 속는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 사는 길인가? 남을 속이지 않고 자신이 속지 않고 살면은 자기 속에 하늘 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잘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점을 유의해서 항상 여러분 자신을 어리석음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답답하죠. 그리고 세상 일을 잊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고 안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상상 속에서 현실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려고 안 하고 상상 속에서 상상을 가지고 현실을 보려니까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안타깝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잘못하면 사회에 큰 혼란이 옵니다. 사회가 좋아지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회가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은 인연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 지어져야 좋은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나쁜 인연이 성숙해야 나쁜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세상, 나쁜 세상이 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내가 말을 한데서 어떤 진실을 말한다 해서 그것이 성숙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말을 한 번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난 답답한 세상을 보면서도 이런 걸 말하지 못하고 꽁 찼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을 하든 안 하든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인연에 의해서 모든 것은 존재하니까 인연이 닿으면 내게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고 인연이 닿지 않는다면 좋은 말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줄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연이 있다. 인연 속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앞날과 직결된 일이니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리고 생각해보고 깊게 생각해보고 결정하라. 후회 없는 결정을 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가 알고 그 일을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는 많은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두 여자분이 와서 그래도 헛소리는 좀 시간 한 20분 동안 헛소리는 있었지만 10분 동안 그는 여러분들에게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대를 한 것입니다. 왜? 과연 외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실제 목격하고 경험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삶에도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하는 것 자기를 상실하면 누구든 절대입니다. 저는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만 조금 하면 절대예요. 기도만 조금 하면 성경책 하나만 저를 가지고 되는 저를 말이 성상유수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단 하나 질문을 안 하고 확인을 안 하면 그 말도 듣기에는 괜찮아요. 저 옆집 아주머니들이 들을 때는 지금 내 이야기보다도 저 사람들 말이 참고 듣기가 편하고 그럴싸하고 더 호감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진실과 거짓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결국 환경 때문에 거짓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고 그 거짓으로 인해 자기를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는 안타깝지만 오히려 또 이런 일이 주변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깨달음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또 다행스러운 일도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그 좋은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은 크게 깨달아서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인연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운명은 인연 속에서 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일은 이 인연 속에서 돌고 있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별게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쇠붙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거기에 어떤 물질이 거기에 얼마만큼 섞이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사람도 자기 속에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의식 자체에 어떤 것들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나 이해나 그 다음에 이런 게 의지나 이런 게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 사람이 만나면 천 사람이 다 달라지고 만 사람이 만나면 만 사람이 다 달라버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 시간이 지루할 줄 모르지만 항상 여기에 녹음이 된 테이프를 또 다시 틀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사실 이 다른 곳에는 아직 사랑이라는 용어의 정의조차도 내린 곳이 없습니다. 세계 어떤 사전에도 백과사전에도 사랑의 정의는 안 나와 있어요. 왜?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르침이니까요. 그럼 좋은 가르침에 대한 정의는 어디지 내려와 있습니까? 사랑과 하면 행복입니다. 행복의 정의도 행복이 뭔지, 예? 그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정의가 어떤 사전 백과사전에 안 나와 있습니다. 평화도, 그 다음 평화도, 평화나 이런 정의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상 속의 모든 좋은 가르침은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회에 온갖 거짓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하고 우주가 둥글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주가 둥글어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지. 시야가 일정한 시야가 보다가 보면 지평선 같이 둥그러매지니까. 하나의 그 시야가 일정한 거리를 보게 되면은 그 거리 위에 안 보이니까 그 태도가 궁금하지 않아 보이니까 보면. 우주의 바깥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바깥에 가봐야 안다. 왜냐하면 난 아직 그 질문을 하는 순간 난 아직 우주 바깥에 못 가봤습니다. 단 하나 우리 동네가 이렇게 생기느냐 하면은 부족하지만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도 아주 몇백 평 안에 질문을 해야 되지 몇천 평을 넘어간다면 그건 상세하게 설명할 사람은 많이 수고를 해야지. 좀 질문을 할 때는 쉽게 물어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그거예요. 안 봤는데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니? 이제는 폴 컴퓨터가 고장나서 내가 얘한테 보낸 답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답이 안 가니까 질문이 안 하네. 내가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인연법에 의해서 모든 게 되지. 그 거지한테 뭐 부탁해갖고 거지한테 기대가지고 세상 좋아지기를 바랬어요. 뭐 되겠네. 네, 질문 있습니다. 사람이 공포를 느끼는 그 원인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건가, 뭐 다른 게 있습니까? 그건 질문 자체가 너무 광범위한데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공포를 느낀다는데 혼자 저녁 밤에 길을 가다가 그냥 오싹한 기운에 공포를 느낄 때도 있고 혼자 잠을 자다가 어떤 이상한 꿈을 꾸고 공포를 느끼고 여러 사람 앞에서 위협을 당할 때 공포를 느낄 때도 있고 공포 그 자체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의해서 올 수가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대답하면 되니 그지? 상황이 너무나 많은 상황에서 부딪혀서 만날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 그 하나하나의 상황을 보고 당신의 심리 상태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정답일 것 같다. 공포 자체다 이러면은 공포 뭐 질문을 하나인데 이런데 100이라는 숫자의 답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물었을 때 50 더하기 50에서 왔다 이렇게 하면 가장 공정한 거지만 99 더하기 1에서도 100이 숫자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00 빼기 900 했을 때도 10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답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고 해서 수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한다면 그건 너무 만들다 보면 그 문제가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꼭 집어서 말을 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것과 똑같이 공포라는 단어도 어떤 상태에서 사람 공포심을 느끼니까 하면 거기 문제에 따라서 각기가 그 답을 찾아야 되니까 좀 애매하지. 그러나 이 질문은 참 좋았어. 이런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사람들은 있는 일을 한번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지? 있는 일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좋은 질문이었다. 이렇게 대답하지만 공포 그 자체는 어떤 순간에 떠오르게 되느냐 하면 그건 너무나 많은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게 그런 다른 질문입니다. 순수한 사람과 순수하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는 무엇이죠? 순수한 사람은 일을 잘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기를 싫어하고 항상 자기 희생을 줄게 하지만 순수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이용하려고 성격이 떨어지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 합리화를 먼저 내세우고 이래야지. 그래서 사람의 그 성장 과정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상대가 순수성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보면 길가에 나가서 보면 배고픈 거지들은 처음에 다 처량해진다. 한 번 유도할 때는. 그런데 여기에 행토를 뿌리고 하면은 시꺼먼다. 그러니까 차이는 그뿐이야.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순수하게 되기 위해서는 아니면 순수한 사람이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순수한 사람이 순수하지 않은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깨우치고 현실 속에 있는 일을 받아들이고 훈련이 되어야 되지. 현실 속에 있는 일에 적응이 가능할 때 그게 가능하겠지. 하루아침에 순수성이 있는 사람 순수성이 그 변할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는 말이 그 무등쇠를 가지고 만든 칼날이 물러서 나무를 쳤는데 자꾸 이빨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칼날을 갈기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겠나. 그지? 다시 거기에서 불순물을 빼내고 재련을 해 대장간에 가서 쇠를 가르고 거기 다시 그것을 해야 되겠지. 그지? 바꿔야 되겠지, 성질을. 그 기독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예전에 그 예수가 했다는 말이라는데,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라, 이런 거 있다는 그건 실제 예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느냐. 사람이 죄 짓지 않는다면은, 그걸 왜 죄인이라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미운지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은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자기가 미움을 안 받으려면은 죄를 안 짓는 게 안 좋겠네. 그지?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말을 낸다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그러나 무슨 사람들이 여러 개에서 자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할 때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아가페적인 사랑이 뭐냐면 아름다운 사랑은 또 뭐냐면 그 다음 말 못해.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기 상상 속에 있는 말을 낸다라 하는 것은 그걸 갖다 다 들을 수 없고 그러면 예수가 했는가 안 했는가는 2000년 전의 일이고 우리는 옆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 말 맞습니까? 그 소리 못 묻는 게 그지? 그리고 당신은 어떻게 이걸 예수님 말하고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지, 그지? 항상 우리가 그 꼴을 하고 있잖아. 이런 시간이 필요해, 토론 시간이. 많이 질문을 하면은 거기에 맞는 거를 어떻게 난
앞에 있는 나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고 어떻게 대답하는가 이런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많이 질문해요. 그럼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나 양심이 없는 사람과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이 많은데 그럼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피하는 게? 글쎄 꼭 못 참으면 해야지. 참 상황을 봐서는 할 이야기 있고 안 할 이야기 있잖아.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물러 빠진 놈한테 이건 너 물러서 못 쓴다 이러면 정만될까요? 그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야. 그 상대에게 도움이 될 수, 네가 이야기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야 되지. 그러나 도움이 안 되고 네에게 피해가 된다면 할 필요 없지. 나도 말해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될 게 많다. 그런데 그게 내는 도움이 되겠는데 사회가 그 도움을 받아들이냐 안 되냐 이게 문제예요. 많이 안 받아들이면 내가 피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못하지 않아.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맞지 않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일단 의심해야 된다. 무조건 믿으라 하거든. 나는 믿고 싶는데 믿을 건덕지가 하나도 없어서 못 믿는다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나를 좀 믿게 해달라. 그지? 나 좀 믿게 해달라. 이 성경 읽고 못 믿느냐 이러면 그쵸.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들은 성경책을 믿는다 이랬는데 나는 아직 기독교에 훌륭한 신자가 못 됐는가. 내 눈에는 그렇게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으니까 당신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근거를 내게 제시해주면 뭘 보고 믿어야 되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주면 그 근거에 의해서 판단해 보겠다고 하면 돼요. 아까 재영이가 말한 거 공포에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한 사례활동을 받고 일을 한 거는 백산에서 이제 애 둘이 가르치면서 25만 원 지금 좀 월급을 한 달 받았는데 그 애들을 가르칠 때 백산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잠을 자다가 갑자기 가슴이 팍 하고 내려앉아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움이 오거든요. 근데 거기 뭐가 있나 하면 내가 걔들한테 뭘 잘못했어요. 가르칠 때. 그게 자다가 그냥 가슴이 덜컥하면서 깨면 그게 거기에 딱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그런 거는 뭐 소심해서 그런 건가. 내막을 어떻게 내가 속속이 알겠느냐. 그런데 공포를 느끼게 되는 원인 중에 과학에서 답을 내주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문제에서 같은 답이 나오기 때문에 대답은 그 문제를 간단하게 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꼭 대답을 듣고 싶으면 어떤 상황에서 공포를 느끼는지 이런 것은 심리적인 원인이냐 환경적인 원인이냐 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건 환경 탓인 거. 주변에서 뭐 칼을 들고 왔는데 공포를 느꼈다면 뭐 칼날 앞에서 자기가 당할까 싶어서 공포를 느꼈다든가 그지? 아무도 없는데 혼자 공포를 느꼈다면 뭐 심리적인 아이고 그지? 우리 심리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런 공포를 다른 사람이 쉽게 느낄 수 있는 공포를 쉽게 느낄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느끼지 않는다면 그거는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담력이 큰 사람은 밤중에 길을 가다가 어둠 속에서 오는 인지적인 공포를 잘 느낄 수도 있고 담력이 약한 사람은 좀 빨리 느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럼 우리가 어떤 사례를 갖다 놓고 보면 돼. 어떤 거는 탁 쳐도 서로 하고 나고 어떤 거는 소리를 쫙 쳐도 하고 나는 소리가 있거든. 반응. 그 반응 자체가 어떤 상태에서 반응이 예리하고 어떤 상태에서는 반응이 무딘가 이런 거 보면 알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례를 어디에다 같은
그것을 내놓고, 문제를 내놓고 적응을 해보면 알아.